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들 나누십시오. 요사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대공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국가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뉴스도 듣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사람이 그래도 머리는 깎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벽에 눈이 갔습니다. 이발 요금표가 눈에 띕니다. 면도는 3,000원, 이발료는 8,000원 적혀 있는 겁니다. 순간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갑자기 지혜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발사가 와서 물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는 손님으로 간 이분이 말하기를, 사장님, 저 벽에 붙어 있는 대로 면도는 3,000원, 이발료는 8,000원 맞습니까? 이발소 사장이 예,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으로 간 사람이 그러면 됐습니다. 제 머리를 면도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황이라 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난국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불황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가난의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국가적으로 난국이라 해도 그래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믿음 가운데 머물기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믿음 가운데 머물기. 아멘. 심각한 흉년, 이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불행이잖아요. 기근이 들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도 하게 되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던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일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그의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줬습니다. 대개 이럴 때 사람들은 갈등하잖아요. 어디 좋은 데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의 때를 면해볼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2주를 생각을 해요. 2주.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를 정하고 어렵게 또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게 사느니 차라리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한번 살아보자. 배불리 먹어도 보고 좀 떵떵거리고 써가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유람 차원으로 뭐 이주해볼까? 여행해볼까? 그런 게 아니죠. 살 길, 즉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주하려고 하지도 말고 직장을 뭐 옮기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그대로 머물도록 해라. 거주하도록 해라. 라는 명령을 해요. 그것도 제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명령으로 합니다. 거주하라. 거주하라. 이주하지 말고 이곳에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 길을 찾겠다는 건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로막으시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이죠. 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인가?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이유는 오늘 저의 말로만 듣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난국에 처하여 있는,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첫 번째 이유는 순탄할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너네들의 뜻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삶을 고집하지 말아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자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도록 해라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힘드니까 옮겨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힘드니까 더욱 나를 의지하고 내 도움으로 살도록 하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요. 왜 하나님은 살 길을 찾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그 길을 막으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네 인생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너를 조종하고 네 인생을 이끌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네 인생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 발생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과 사고와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네 삶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그러기가 쉽잖아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게 되면 환경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다. 그런 삶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이 해답을 분명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 사람 도움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도움 기다리며 살라? 하나님의 도움 기다리고 살라. 어려울수록 더욱더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라.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내 인생을 조종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럴수록 뭐가 나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고요, 그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로 내려가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거기로 내려가기 전에 아까 6절 읽었잖아요. 6절 끝부분이 좀 이상했죠, 그죠? 끝부분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다시 한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넘기고요. 어디로 가느냐면 12절 13절 갔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거부가 되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놀라운 거는 자기 생각대로 환경과 형편대로 상황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그 행동을 멈추고 누구의 명령대로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1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농사했다. 농사했는데 그 해에 얼마나 거두었다? 100배나 거두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죠? 하나님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가니까 그 사람이 이삭이 뭐 하게 되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드디어 결국 뭐가 됐다는 겁니까?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너는 뭐 안에 거하기를 잘해라. 믿음 안에 거하기 잘해라. 내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했는데, 지시한 대로 이삭에게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자, 이 12절, 13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참 새겨봐야 돼요.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농사하여. 자, 저를 봐요. 이삭은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닙니다. 이삭의 가문은요, 조상 때로부터 목 추급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수확했다 그랬죠. 그렇죠? 100배나 수확했다.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농사했는데도 100배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100배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눈여겨서 봐야 했는데요. 100배는요, 아무 때나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풍년이 들었어도 100배의 풍년은 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기근의 때예요. 기근의 때. 남들은 기근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때에 풍년이 들어도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 수확을,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바로 뭡니까? 네가 어렵다고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주 계획했고 네가 이주해서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난국을 타게 하려고 했는데 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내 의지하고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위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조종해야지. 그래야 네가 농사꾼이 아니래도 농사를 짓게 되면 풍년이 들어도 거둘 수 없는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기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오히려 난국이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는 기적의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광야가 옥토가 되고요, 흉작이 풍작이 되고, 그리고 가난이 부요가 되고, 적자가 흑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평상시 풍년의 때에도 기대할 수 없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함으로써 거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정짓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아브라함 때에만, 이삭의 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 이야기를 읽을 필요도 없고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일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머물기 잘해서 불황이 바뀌어서 호황이 되고 악재가 바뀌어서 오히려 호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하게 살아가기.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하게 살아가기. 아멘. 자, 이제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이 아주 잘 됐어요. 상황 따라서 살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기 했더니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따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되었어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해 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잘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복을 받게 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은 거예요. 막 셈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시기심을 자극시키는, 질투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마다 와서 방해를 하고 힘들게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에 물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우물에 물이 딱 솟구쳐 나오면 와서 확 뺏어가 버리고 사사건건 와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좀 이러는 게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잘 믿더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복을 받네. 저렇게 복을 받, 저렇게 잘 살아가네. 야, 저런 걸 보면 우리도 누구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저렇게 축복받아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반대. 그런 부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건 누구 땅에 돌아가서 저런 복을 받나?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걸 어떻게 저놈들은 저렇게 받고 있어?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좋은 일이 저들에게 일어나면 자기네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뺏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물이 나기만 하면 달려들어가지고는 그것을 뺏어버려요. 좋은 땅으로 이렇게 또 옮겨나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그것도 뺏어버리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을 보고는 도무지 눈 뜨고 못 볼 것으로 여긴 나머지 괴롭히고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사건건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근한 해로 우리 지역은 좀 좋은 지역이고 또 우리 지역은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되면 어렵게 새들어가지고 전체로 이렇게 살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봐줘야 돼요?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지내더니 저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더니 아이고 저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땅까지 샀네. 아이고 이곳에 땅을 사가지고 또 교회당 짓고 그런다네. 교회당 짓게 되면 어린이집도 하고 막 불우한 사람들 와서 또 식사도 해주고 좋은 일 많이 한다네. 야,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교회가 들어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국수라도 삶아서 참이라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지 좋지 않겠나? 이러는 지역 봤어요? 이러는 사람 봤어요? 다들 방해해요. 왜 교회당이 이곳에 들어오느냐고. 이곳은 교회당이 없는 땅이라고. 왜 교회가 돌아와야 되나? 교회 돌아와서 시끄럽게 하고 먼지 날리고 왜 건축들을 하느냐고. 그냥 조만하게 전세로 그냥 지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땅을 사고 건축들을 하느냐고. 막 프랭카드 갖다 걸고 절대 교회당 못 지는다고 막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흉작 속에서도 풍작이 된다. 불황 속에서도 호황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생사 고락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진실된 깨달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을 보면 이삭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대항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와서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슬쩍 내주고 피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양보해 버리고 맙니다. 한 번이라도 맞서서 한번 버텨봐야 되지 않겠어요? 애써서 파놨는데 파놓으면 왜 뺏어가느냐고. 아니면 너희들 우리 팔 때 같이 와서 파든지 그렇게 해야지. 팔짱 끼고 빈둥그 놀다가 우리 실컷 파놓으면 너희들 왜 뺏어가려고 하느냐고. 말이라도 걸어가지고는 좀 한마디로 좀 따져보고 대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와서 뺏어가면 자기와 함께하는 식솔들에게 싸우지 말고 그냥 양보하고 버리고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양보하고 그것도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7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7번이나. 여러분, 이삭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판 우물이 귀하지 않아서가 그랬을까요? 이까짓 것 없어도 돼. 이래서 그랬을까요? 있으나마나한 그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었을까요?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중동의 학자들 이야기 들으면 그때 당시에 우물을 하나 파려고 하면 적어도 15m 정도 파내려 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3m가 안 됩니다.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3m로 잡았을 때 15m면 5층 아파트 높이로 파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15m 파 들어가서 우물 찾아내기가 힘드는데 4,000년 전에 지금으로 4,000년 전에 우물 15m 정도 아파트 5층 높이에 그로 파 내려가서 여러분 우물 찾기가 쉬운 겁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삭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쉽게 내버렸냐는 거예요. 양보해버렸냐. 무책임한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러질 않아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야. 여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삭이 그 우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도 아니라 이삭이 그럼에도 그렇게 하였던 것은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무슨 주의자? 평화. 끝까지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우물이 귀하긴 하지만 이 귀한 우물을 두고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과 싸움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평화를 지키고자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뺏고 안 뺏고 우리가 한다 말보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싸움하지 않고 양보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거다. 선과 악은 누가 개입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악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마저라도 선하게 살아야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마저도 악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철저하게 평화를 지키는 우리들만이라도 평화를 중시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 있나니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복이 있어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이 있는 삶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악랄한 세상 속에 악착같이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보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악랄한 세상 속에 멍청하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라고 이삭의 삶이라고 여러분 참 이삭은 고상하게 사는 것 같아 쉽게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삭과 같이 산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였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렵게 모든 것을 구하고는 쉽게 내버려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 해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딱 남편 돌을 때 맥살을 딱 잡고만 해. 한번 흔들어 제키면서 여보 정신 있어 없어? 그게 어떻게 구한 건데 그게 어떤 건데 그걸 양보해? 그걸 포기해? 한 번 대들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내놔?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 짓을 했다 해봐요. 회사 갔다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집구석 나만 하는 게 없겠다고 말. 판을 뒤집어 볼 남자도 있을 거고 식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도 있어. 텔레비전을 들었다 놨다 할 사람도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봐요. 이삭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평화다예요. 평화다. 인류 평화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셔요. 파놓으면 빼앗기고 빼앗길 건 뭐 때문에 파느냐? 막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불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삭은 파요. 그 광경을 누가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는 거예요. 네 삶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삶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네 삶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으로
이삭을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넓은 곳에는 파는 쪽쪽 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물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나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삭의 식구들도 그랄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싸움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악랄하다 할지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심각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도 악해야 돼? 그럼 세상은 악한 사람들의 천국이 되고 말지 않겠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선순위 이탈하지 않기. 아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요사이 바빠요, 안 바빠요? 너무너무 바쁘죠?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바빠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바쁘셨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바쁘셨고 우리는 하루 종일 할 게부터 집에서 노상 딱지나 만들어서 딱지나 치고 그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른 할 것 없이 아이들도 바빠요, 안 바빠요? 애들한테 뭐 시켜봐요? 뭐라 그래요? 나 바빠요! 바빠요. 내 바쁘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그죠? 기가 차. 실제적으로 바쁜지 안 바쁜지 보면 바빠요. 갔다 오면 컴퓨터 1시간 해야죠. 갔다 오면 학원 가야죠. 이 학원에서 저 학원 가야죠. 또 체육관 가야죠. 가서 또 그 태권도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요사이는 또 금도도 배우고 펜싱도 배우고 막 별거 다 보여잖아요. 막 또 뭐 해야 돼요? 막 컴퓨터도 해야 되고 막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중요시해야 될지. 아이들도 옛날에는 아이들이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주로 그랬어요. 선생님이 영어 잘해라, 영어, 국어, 수학 세 개는 똑바로 해라. 그래서 죽을 판 살 판 세 과목만 하면 돼요. 요새 아이들은요, 세 과목 택도 없습니다.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거. 또 이럽니다. 별의별 걸 다 시켜봐야 네게 주어지는 은사가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게 하고 뭐도 그리게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긴 하는데요. 얼마나 복잡. 우선순위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쁜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바쁘고 하다 하더라도 우선순위 막이요? 이탈하지 않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을 지시를 했어요. 그 우선순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봐요. 25절입니다. 25절 찾았습니까?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는? 우선순위가 딱 보여야 돼. 우선순위가 딱 드러나야 돼. 이 구절을 보면서. 자, 이삭이 그곳에 뭐를 쌓고? 1번 제단을 쌓고 2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3번 거기 장막을 쳤더니 4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를 팠더라? 우물을 팠더라. 자, 일의 순서가 나와 있네요. 일의 순서.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 같으면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이사하고 난 뒤 제일 먼저 하사했으면 살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장막을 쳤더니라는 텐트를 쳤더니라는 거예요. 텐트를 쳤더니. 여러분 야영을 가게 되면 야영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텐트를 치는 거예요. 어디 텐트 칠 곳을 찾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하는 거죠? 식수가 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식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없으면 마을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그래 밥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밤에 램프를 쳤는데 뭐 전등을 하든지 해서 성경을 읽고 감사 기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텐트는 오늘날 장막을 치고 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주택을 마련하고 라는 뜻이에요. 주택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말은 생활의 필수품을 갖추는 거예요. 뭐 생활의 필수품, 밥그릇, 밥솥 뭐 이런 거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이름을 불러다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우선. 그런데 이삭은 뭐 했다 그랬어요? 먼저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다음에는 뭐를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했다고요?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로 그것을 우선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중요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여 주라.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해요. 그러다 보니 해답도 안 나오고 길도 없는 거예요. 자꾸만 혼동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잘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찾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충실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과 칭함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직분이 있는 사람인지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정체감이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안 되고요.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요. 여러분 카터 하게 되면 어떤 대통령으로 하죠? 카터가 대통령이 있을 때는 별로 인기를 없었어요. 별로 사람들이 몰라줬어요. 너무 사람이 유순하다 이런 식으로 알아. 카터가 대통령 임기 딱 맞추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카터를 찾는 거예요. 막 분쟁이 있는 곳이 있다면 카터를 찾는 거예요. 카터. 여러분 카터는 이름은 카터지만 탁탁탁 치는 카터지만 뭐예요? 카터는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그리고 카터는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는 조그만 시골 교회당에서 교회학교 반사를 했다는 겁니다. 교사를. 그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고 평화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오늘 카타 하면 평화주의자고 카타 하게 되면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카트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와 같은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드러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